성전에서 장사와 환전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상인들과 환전꾼들을 내쫓으셨던 예수님은 성전에서 밤을 보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본문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지금까지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은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그리로 가서 무화과가 있는가 보셨지만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시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무화과 나무는 그 즉시 말라 버렸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마가가 기록할 때는 두 단계로 나누어서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월요일에 저주하셨고, 그 다음날 화요일 아침에 다시 그곳을 지나갈 때에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죽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짜를 달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보통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로 인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 이스라엘에서는 여름 과일입니다. 보통 5월 말이나 6월이 되어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시기는 6월절 절기 때 올라가신 거예요. 6월절 절기는 4월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4월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신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싹을, 이렇게 어린 싹 있잖아요, 여린 싹을 기대하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셨든 먹을 수 있는 싹을 구하셨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 무화과 나무는 외관상으로는 잎이 무성해 보였지만 전혀 열매를 구할 수 없는 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시기에 무화과를 구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무화과가 익을 시기가 아니에요. 이제 막 무화과가 며칠 동 말동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을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그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자 너무 화가 나셔서 홧김에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는 의도로 보여주시는 실물 비유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를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상인들과 환전꾼들을 내쫓으시면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그렇게 만든 배후에는 이들과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비판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로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술이 긴 옷들, 화려한 옷들을 이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가면 이 귀 모자를 쓰고 랍비들을 보면 이 옆머리 술을 이렇게 꽈가지고 쭉 내려요. 나는 그 유대 랍비다 이거죠. 유대교 사람이라는 걸 드러냅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겉은 화려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정갈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마치 무덤 속에 죽은 시체처럼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였으나 속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은 화려했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였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당시에 실체 없이 허울 뿐이었던 이 유대교와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한 분노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외관상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또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금 증축 공사가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외관상으로는 얼마나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겠어요.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영적으로는 완전히 불모지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찾아온 이방인 개종자들은 예배 드릴 곳조차 없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에 의해서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는 있었지만 그 모든 행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공허한 가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의미한 의식들만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그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방식, 그 나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식이 영원한 운명으로 확정되어 버린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존재하고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의 선언과도 같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그러니까 AD 70년이죠.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어버린 것처럼 70년 후에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후에 초대교회는 이 비유를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예루살렘의 멸망에다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장 1절, 2절 그리고 4절부터 6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내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이스라엘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귀한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언약도 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좋은 포도는커녕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있느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또 AD 70년에 그 일이 또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열매 맺기를 바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정하지 마세요. 이사야 5장 말씀을 보면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냐? 이보다 더 할 수 있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근데 도대체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단지 과거 이스라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정죄받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한 예수님의 이 조치는 모든 위선적인 종교인들, 자신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다고 위세를 부리지만 그 영적인 실상을 들추어 보면 아무 열매도 없는 모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화려해졌습니다. 교회적으로만 본다면 전 세계의 50대 대형 교회 중에 24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한국 교회는 대형화되었고 대형 교회 안에는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탁월한 예배 음악과 음향, 화려한 조명, 잘 짜여진 훈련 프로그램, 다양한 봉사와 선교의 기회들, 또 활발해진 사회 참여. 그런데도 왜 한국 교회는 갈수록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을까요? 왜 한국 교회는 갈수록 교회를 떠나가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그런 한국 교회의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 우리 부모 세대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배웠고 지식도 높아지고 성경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장 저만 봐도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대학원까지 가서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삶의 면면을 보면 우리 부모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이파리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무화과가 어디 열려 있나 이렇게 보시지 않았을까요? 막상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여기도 들춰보고 저기도 들춰보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 하나하나 들춰보실 때 우리의 말의 영역, 우리의 생각의 영역,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들춰보실 때 정말로 나는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느냐는 거죠.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면 지금 정말로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이유는 열매 없는 우리의 삶을 방치하면 지속된 그 삶의 방식, 지속된 그 존재 방식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확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전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위 구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내 삶에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주님이 보시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삶의 모습은 내 믿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내가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는 내 믿음의 진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가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부분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발견한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서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뭐죠? 우리의 믿음으로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죽게 만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 허울뿐인 종교 지도자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한 저들의 믿음 없는 삶의 열매를 봐라. 저렇게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너희들은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 라는 것을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할 때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본문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로 받게 되는 지옥 형벌의 심각성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손이 범죄하면 손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발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손이 범죄하면 손 찍어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 찍어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 뽑아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예배 드릴 분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입술은 어때요? 입술로 얼마나 많이 죄를 범해요? 그럼 혀도 뽑아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거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도 없거니와 더욱이 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뇌를 빼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도로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본문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믿음도 없고 마음이 부패해서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고 공허한 제사만 드리고 있는 열매 없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 정화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진짜 믿음을, 저런 열매 없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말하면 내 앞에 산과 같이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확신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자신의 허영심이나 과시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흙과 돌로 된 산을 무조건 옮겨달라고 구하는 식의 허황된 기도가 아니에요. 마치 기도를 마술처럼 이용한다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가 한번 기도로 산 한번 옮겨보자, 이런 식의 기도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그것을 가로막는 산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산을 옮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따라 살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산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왜 말씀대로 살려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내 삶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가? 그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산과 같은 문제를 반드시 옮겨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열매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겉은 화려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질책을 담아서 질문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앞에 놓여 있는 산이 무엇이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정말 산이 맞습니까? 정말로 내가 두려워한 만큼, 내가 지금 생각하는 만큼의 산 맞습니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너는 내가 네 앞에 놓여 있는 그 산을 능히 옮길 수 있다고 믿느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산을 능히 옮기실 수 있다고 믿으시냐는 거예요. 혹시 이 질문 앞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처럼 반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제자들이 못하니까 그 스승인 예수님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쩌면 이 아버지의 모습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겹쳐 보여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오늘날 믿음 없는 자신의 모습, 믿음이 없어서 반복해서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좌절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겹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자들이 실패한 모습 보고 아버지도 실망하잖아요. 나도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고 내 주변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 믿어도 뭔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답변을 들은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8장 8절 9절을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가서 기도해 주시겠다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서 기도해 주시겠다는데 주님 같은 분은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은 분명히 낫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뭘 구해요?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내 영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 영혼은 살아납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산과 같은 문제도 능히 옮기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혹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도무지 안 믿어지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로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으신가요? 분명 사도 바울은 말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적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처럼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사도 바울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경고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강력한 어조로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 벗어버립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자고요.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봉사하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지금 나를 쓰고 계신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 내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신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